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교독으로 저와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계속되는 마태복음 연속 설교의 오늘 26장으로 예수님의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 익히 많이 들었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그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자랑할 일이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베드로의 이 실패담을 사복음서에 다 이게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나의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치부가 드러나면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해결 방식인데, 성경은 보니까 오히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개인사들을 버젓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이런 이야기가 참 허다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만약 우리 자녀들 많이 싸우고 다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 둘을 둔 우리 어떤 성도님 가정에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이렇게 쳐 죽였다 이러면 이건 진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은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또 38장에는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하여 임신하게 되는 아주 지저분한 그런 집안사도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인간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어떤 소망도 두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을 신뢰했으며 호언장담했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큰 소리를 쳤죠.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려도 자신만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했었고,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은 조금 신뢰가 안 갈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도 이렇게 참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런데 그 말이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베드로도 달아나야 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부끄러운 이 베드로의 실패담을 감추지 않고 기록한 또 하나의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이런 베드로조차도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실패한 사람을 다시 고쳐서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의 베드로의 그 실패담을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재활용의 참 전문가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손재주가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손재주가 정말
별론데 손재주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헌가방도 새가방으로 그냥 막 둔갑시켜버리고, 버릴 천도 그분의 손에 들리면은 멋진 하나의 옷으로, 또 드레스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리폼의 대가이십니다. 그것도 정말 쓸모없어진 인생, 버려진 인생을 완전 표현하지 않게 새롭게 하여서 다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족의 이제 구원을 위해서,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염려하지 마시고 이 리폼의 대가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다시 리폼이 된 자들입니다. 누구나 감추고 싶은 과거가 다 있습니다. 꺼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그 실패담이 우리 모두가 다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비밀, 정말 이것은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흠집이 가고 구겨지고 찢겨진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이 정말 편하지 않게 또 새롭게 리폼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베드로 역시 주님 앞에 완전히 리폼이 된 인생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하마터면 그냥 사라질 뻔한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후에 그는 낙심되어서 다시 이전 직업인 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그를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 주셨죠. 누가복음 5장에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거기도 갈릴리 바다였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피곤에 막 지쳐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던, 빨리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물을 씻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눈빛과 그 음성, 그 권위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자 정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기적을, 그런 일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는 마치 데자부처럼 또 한 번 똑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고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했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다 흩어져 버린 제자들, 이 베드로 역시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죠.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14장 67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게 모닥불일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게 모닥불이 아니라 숯불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숯불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나오죠. 주님은 밤새 고생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을 피우셨고 그 숯불을 위에다가 조반을 준비하셨죠.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이렇게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숯불입니다. 동일한 숯불, 이 표현을 그렇게 이제 저자가 마가가 그렇게 기록한 것인데, 여러분,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3번 부인한 끔찍한 악몽을 생각나게 하는 그 기억 매체였습니다. 주님이 숯불을 피우심으로 베드로를 과거의 그 실패의 자리로 의도적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이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가 자녀들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 엄마로부터 이 야단을 맞아야 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괜찮다고 하고 다음부터는 잘하라고 이렇게 이제 해주면 그 순간 아이들의 자존감이 이렇게 쑥 자란다고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이거를
못 붙잡을까 싶어가지고 3번이나 반복해서 너는 실패했지만,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를 부인했지만, 그러나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3번이나 우리 주님이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붙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추구하거나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목숨도 걸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가고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심지어 내가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조차도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 정말 그 사랑으로 회복된 자들은 그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랑으로 회복되었던 경험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에게 다른 것 해결점이 되지 않는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것으로 내가 회복됐다. 너도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은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밤의 분위기를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그 직업이 뭡니까? 의사이잖아요, 의사.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의 시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 밤의 상황을 이제 전달해 주는데,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대조되는 두 시선, 두 눈빛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종의 눈빛과 우리 주님의 눈빛입니다. 여러분, 눈빛이라는 이 말, 국어사전적 의미가 뭔가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작용으로 눈에 나타나는 기색,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보면은 눈빛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보면은, 초등부 지금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보면은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랑이 많은 사람들,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어떻습니까? 눈에서 막 뭐가 떨어진다고 그러죠? 꿀이 떨어진다,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죠. 마음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 그 사랑이 눈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또 따뜻한 시선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참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 따뜻한 눈빛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노려보는 눈빛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에 이 여종의 시선이 바로 그런 노려보는 시선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개역 개정을 보면 여기 보는 대로 여종이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세번역은 참 더 실감이 납니다. 우리 세번역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재미없게 읽네요. 국어 교과서 읽듯이. 좀 더 실감나게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를 불빛을 안고 있는 것들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네, 빤히 노려봤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시선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시선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많이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겠죠? 교회 올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많이 노려본다면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기분이 나쁘고 썸뜩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날 밤은 6월절이 시작되는 때라 보름달이 뜰 때였습니다. 절기적으로 볼 때 6월절이 시작될 때는 보름달이 뜨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불을 쬐고 있기 때문에 달빛과 불빛, 그 밝은 빛들이 다 비쳐서 얼굴이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 여종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래서 더 떨리고 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보면 7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자, 여기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쓰는 그 사투리 때문에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경상도 사투리처럼 이스라엘도 갈릴리 사투리가 굉장히 억양이 강하고 특이하다고 합니다. 언젠가 저희 제자 한 명이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라 하겠냐면, 목사님 근데 서울 가신 지가 20년이 훌쩍 더 넘었는데 여전히 서울 표준말을 잘 못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릴 때 몸에 밴 이 경상도 사투리는 강력합니다. 바뀌기가 힘든 것 같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서로 압니다. 서울말 쓰려고 노력한다 참. 이렇게 이제 서로 알죠.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말이 익숙하니까 서로 압니다. 베드로 역시 자기는 아니라고 이제 속이려고 해도 사투리 때문에 이 변명의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들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사시는 분들, 뭐 한 오래 사셔서도 비교적 표준말을 쓰지만 다급해지거나 당황할 때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베드로도 지금 상황이 막 긴장이 되고 다급해지니까, 당황이 되니까 갈릴리 사투리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여종이 많이 노려보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노려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의도는 내가 너를 잡아내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색출해서 처벌하겠다, 뭐 이런 속셈인 것이죠. 베드로가 그 밤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일교차로 기온까지 막 떨어지는 상황이니 더 떨렸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바로 시선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주님 닮아가는 자들은 눈빛도 주님의 눈빛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주님의 눈빛이 참 궁금하기도 한데,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눈빛을 보겠죠. 주님이 절대 우리를 많이 노려보실 분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그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텐데, 저와 여러분의 눈빛도 바로 그런 눈빛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특별히 이제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은 레이저가 막 눈에서 나가고 서로 막 잘 쳐다보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성도 서로 간에도 좀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만날 때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는 것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안내하시는 권사님 또 집사님들도 참 이렇게 정말 반갑게 맞아주는 때, 여러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혹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더라도 그 눈빛 하나로 인해서 풀어진다. 눈빛이 참 중요하구나.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눈빛을 담아서 나오니까 중요하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데,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이 주님의 눈빛 속에는 어떤 분노나 원망,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딴 사람은 몰라도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 너 수제자인데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그것도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지금의 이 시간을 넘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모두가 배신자라고 겁쟁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심지어 베드로 자신조차도 자기를 비하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현재를 넘어서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제 자신은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수장 노릇하기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세워질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걸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주님의 시선과 여종의 시선의 차이, 다른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마 주님의 이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겠죠. 어떻게 이 눈빛을 잊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마가라는 청년을 영적 아들로 품을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종도를 거느리는 그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부잣집 도련님으로 컸던 인물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귀하게 자라서 그런지 또 젊어서 그런지 참 인내심이 부족하고 끈기도 없고 계산에 빠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 미숙한 자였죠. 단적인 예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1차 선교여행을 함께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크게 다투고 갈라서는 일이 있었죠. 그 이유가 바로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마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였던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갔죠. 그런데 전도여행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버가라는 곳에, 구브로를 지나서 이제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굉장히 좀 바울로서는 당황스러운, 뭐냐 쟤,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내륙으로 이제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그 가는 길에 아주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이 이제 그 길을 이렇게 막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넘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되었던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는데, 아이고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포기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이를 회상하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고 했고, 외삼촌이었던 이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다투다가 안디옥 교회,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에 그 정말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그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막 대판 싸우고 두 사람이 갈라서는, 이 마가 때문에 갈라서서 각자 선교여행을 떠나버리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교회도 무슨 일이 있으면 참 소문이 빠른 것처럼, 보니까 세상보다 교회가 소문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 빠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이 마가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났을 것입니다.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대. 젊은 친구가 그렇게 끈기가 없어서 이게 혀를 찼을 것이고, 이제 이 미숙한 마가는 교회 일 시키면 안 돼. 쟤 뭐 시키지 마. 교사든 찬양대든 아무것도 시키지 마.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젊은 여성들은 마가를 신랑감에서 그냥 완전히 제쳐버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런 남자한테 내가 시집가서 뭘 믿고 살겠냐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완전히 실패자로 낙인을 찍힌 마가를 여러분 누가 품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 외삼촌 바나바가 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나바 때문에 이 마가가 회복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바나바도 품었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그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보니까 바울 같은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 같은 위로자가 교회는 참 많아야 합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참 위로해 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보니까 이제 바울은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바울은 참 위대하지만 보니까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불같은 성격.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상처받으면 바나바에게 가서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로자가 교회 안에도 좀 많아야지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또 우리 목자님들, 이 바나바와 같이 정말 좀 따뜻하게 잘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가를 품은 진짜 영적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여기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오죠.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가 기독교 탄압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가 로마에 있다,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은 탄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보내면은 다들 로마 교회에서 온 편지구나 이걸 알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건데 1세기 흩어져 있던, 박해로 인해서 다 흩어져 있던 나그네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써 보낸 게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인데, 그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가가 지금 함께 나와 있는데 그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마가가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 참 대단한 표현이죠. 여러분,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 내 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한두 명 정도가 제가 키웠던 제자들 중에 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 자신이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또 실패자인 자신을 품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혔던 이 마가를 품을 수 있었고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마가는 마가복음이라는 사복음서에서도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뭐냐면은 마가복음이거든요. 원복음이라고도 하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놀랍게 변화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관계가 어긋났던 사도 바울과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 거기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참, 뭐라고 합니까? 선교여행 갈 때, 2차 선교여행 갈 때 자격 없다고 그렇게 역정을 내었던 바울이 결국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죠?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마가를 데려오라. 이런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런 변화, 한 참 철없던 청년의 이 변화, 청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이 변화는 결국 실패자 베드로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회복된 사랑으로 마가를 품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이런 좀 변화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교사를 하더라도 각 부서마다 제가 참 이제 부서를 맡아서 할 때마다 이제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과 또 젊은 청년들 같이 이렇게 교사를 구성하잖아요. 이제 젊은 청년들은 젊은 에너지도 밝고 쌩쌩하고 애들한테 또 많은 걸 해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기도 좋고 한데, 그들의 약점이 뭐냐면은 성실하지 않다는 거. 자주 빠지고 늦고 막 이런 것들, 말도 안 하고 안 오고 막 속이 터질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이제 그 청년들을 또 잘 품어내므로 교회가 그 청년들이 든든히 서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또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는 우리는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실패하고 죄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옳은 말이죠. 당연한 공감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그 다윗도 가장 깊은 죄의 낭떠러지에 떨어졌었고,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대단한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에 심히 낭망이 되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는 실패자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노아 역시 당대의 의인이었고 방주를 짓고 또 가족과 동물들을 구해내는 대단히 놀라운 구원 사역을 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해가지고 막 벌거벗고 잠이 들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추태를 보이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실패했다면,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실패를 당연시 여기고 실패를 정당화하고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자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는데 완벽주의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죠. 직업에 따라서 어떤 직업은 완벽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그런 직업들이 아주 정교한 수술을 해야 하는 외과 의사들. 여러분, 외과 의사들이 성격이 덜렁덜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술 대충 해버리고 뭐 대충 꼬매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겠죠. 또 중요한 항공 엔진을 다루는 정비사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공군에서 30년 넘게 이제 정말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이제 정비사로 계셨습니다. C123, C130 이런 이제 그 왕복 엔진, 비행기로서는 심장과 같은 그 엔진을 담당하는 정비사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꼼꼼하시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보았는데, 뭐 이런 사람들 대충 정비했다가 생명이 걸린 일이지 않습니까? 큰일 나죠. 뭐 이런 자들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완벽의 그 높은 기준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들이대고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의 시선이 오늘 베드로를 많이 노려보던 그 여종의 시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은혜가 사라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자들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죄와는 철저히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죄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죄와는 철저하게 싸우려고 하지만은, 동일하게 죄로 인해 넘어진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고 내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긍휼히 여기는 시선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와 또 저희 목장 모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빛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종처럼 많이 노려보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시선이 좀 머물기를 원합니다. 책 잡으려고 하고 색출하려고 하는 그런 눈빛은 교회 공동체와는 어울리지 않는 눈빛일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눈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던 시인데,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라는 그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꽃이 지고 나면 비로소 꽃보다 더 아름다운 시가 되어 살아온다. 둥글게, 길쭉하게, 뾰족하게, 넓적하게 내가 사귄 사람들의 서로 다른 얼굴이 나무 위에서 웃고 있다. 마주나기 잎, 어긋나기 잎, 돌려나기 잎, 무리지어 나기 잎. 내가 사랑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운명이 삶의 나무 위에서 무성하다.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 시를 다들 좋아하시고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혜인 수녀님이 이 시를 설명하면서 수녀원 이야기를 했는데, 수녀원, 우리는 대단히 거룩하고 좋은 것 같지만 수녀원이라고 다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에 표현한 잎처럼 어떤 잎은 둥글게, 어떤 잎은 길쭉하게, 또 뾰족하게, 넓적하게 다 다르듯이 수녀원이라는 이 한 공간에 같이 살아도, 여러분 같이 살아면은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이렇게 해도 가까워지면 또 쉽지 않은데, 늘 같이 사니까, 공동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같이 살아도 표정, 걸음걸이, 또 취미, 생활습관, 인생관,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늘 새롭게 적응해야 된다. 그게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이 이번에 기도가 뭐냐면, 개성이 강한 사람, 개성이 강할수록 참 쉽진 않죠. 다른 사람들이 또 그를 대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개성이 강한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을 참고 견디는 것이 힘들수록 더 고요한 평상심을 가지고 상대의 아름다움을, 그 상대의 그 다름을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 그렇게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참 아름다운 시가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 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우유부단함은 동료의 맺고 끊는 성품으로 길들이고 나의 덜렁댐은 동료의 빈틈없는 섬세함으로 길들인다. 나의 날카롭고 경직된 부분들은 동료의 부드러운 친절과 유머로 길들이고 나의 감정이 넘쳐서 곤란할 적엔 이성적인 동료의 도움을 받는다. 나의 나태함은 동료의 부지런함에 자극을 받고 나의 얕은 믿음은 동료의 깊은 믿음에 영향을 받으면서 나는 조금씩 더 착해지고 넓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기쁨에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도 좀 더 착해집시다. 더 착해지고 더 넓어지고. 예은수녀님에게 이제 수녀원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 공동체일 것이고 또 목장이 서로를 길들이고 다듬어지는 장일 것입니다. 부딪히면 깎여 나가려니까 아프죠. 얼마나 아픕니까? 서로 아픕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자들인데 이런 연약한 베드로를 세우신 주님의 그 눈빛이, 그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비추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우리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잖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좌 옆에서 앉으셔서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부모의 기도가 정말 자식들에게 큰 힘이 되지만 사실 더 큰 힘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돌이켜서 나의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서로를 헐뜯고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 저희 교회가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눈빛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저 사람을 잘 세워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더 잘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줄까. 그렇게 그래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